저는 결혼 후 시어머니의 권면에 따라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던 시어머니는 5년 전 기력이 약해지시면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하셨고, 아이들이 6학년, 2학년이 되던 크리스마스에 주님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면서 신앙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 수료 후 알게 된 집사님의 도움으로 다락방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결정된 자녀들의 캐나다 유학으로 3년간 떠나 있게 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귀국했을 때 때마침 진행된 다락방 오픈데이를 통해 새로 만나게 된 순장님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이 좋았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점점 깊이 알아가던 지난 겨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엄마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올해 봄부터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안에 있는 담도에 혹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난 37년간 의류 사업을 해오셨던 엄마는 사업가답게 에너지가 넘치고 강하신 분이라 항상 의지가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기조차 한번 앓지 않으시던 엄마가 암투병을 하신다는 것은 제겐 천천병력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공동체의 도움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엄마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곧이어 찾아온 부활절, 성찬식을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울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과 딸, 아들까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인 것 같아 너무 슬퍼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데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곧바로 주 중에 하루는 엄마 사업장에 가서, 또 주일은 친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 예수님도 다 훌륭한 분들이시니 참 좋아한다며 다만 종교는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한테 부처 믿으라고 하면 너도 기분 좋겠냐 하셨던 분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 아멘으로 화답도 하시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며 저를 따라 영접 기도도 하시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며 눈가가 촉촉해지곤 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담당 의사는 확신을 주지 않고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말로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수술 시간 내내 저는 의사로부터 호출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부터 성장한 믿음으로 저보다 신실했던 친언니는 그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병원 채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로부터 간호사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 간 절제를 통해 암 덩어리를 제거했고,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이 이루어져 9시간을 예상했던 수술이 6시간 만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열의 9은 수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되며 성공 확률도 낮은 악명 높은 담도암으로부터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영환아, 네 기도 덕분에 살았다는 엄마의 말에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병실을 찾아가 큐티하며 은혜 받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엄마가 신혼 초에 아빠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친정집을 마련해 주신 작은 할아버지께서 믿는 분이셨고 엄마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큰 이모 역시 믿는 분으로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젊은 시절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자녀를 통해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계시는 동안 절에서 스님이 찾아와 엄마의 손을 잡고 마음을 돌이키려 애썼지만 때마침 나와 언니의 기도 카드를 보신 병원 목사님이 엄마가 계신 병실을 찾아오셨고 함께 기도하며 엄마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엄마의 투병은 저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구원의 확신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전혀 큐티를 안 하고 살았는데 큐티를 하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아직은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에서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엄마에게 경희야,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마를 사랑하사 그 앞날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제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엄마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최경희 사랑하는 엄마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초청되어 주님 기쁨의 교회에 방문하신 오이코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사랑 속에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